여러분, 피타고라스. 이름만 들어도 수학 공식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를 단순한 수학자로만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피타고라스의 숨겨진 이야기, 그가 과연 위대한 수학자였는지, 아니면 비밀스러운 교주였는지, 그의 놀라운 업적과 더불어 그의 학파를 뒤흔든 무리수의 발견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벌써부터 궁금증이 폭발하지 않나요?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어서 피타고라스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 그림, 운동 등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이집트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기하학과 천문학 같은 심오한 학문들을 배우며 지적 탐구의 폭을 넓혔습니다. 사실 피타고라스는 단순히 학문에만 능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려 철학자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당시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적인 수학적 구조를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의 대표적인 업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일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 공식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 내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짜릿함을 안겨주기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과연 피타고라스 본인의 독창적인 발견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제자들이나 혹은 그 이전 시대의 지식을 체계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조차 피타고라스가 직접 남긴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의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유클리드의 증명법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비밀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업적은 단순히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수를 통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발견하고 심지어 신에게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수 이론의 창시자였습니다. 만물을 수로 설명하려 했던 그의 철학은 정말이지 경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정오각형 별의 대각선 비율인 황금비를 숭배했습니다. 황금비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건축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신비로운 비율로 여겨졌죠. 그의 눈에는 우주 만물이 모두 수의 질서와 조화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또한 피타고라스는 음악에도 심오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체가 내는 음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연수의 일정한 비례 법칙으로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음정의 조화가 수학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낸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아름다운 화음의 원리 속에 피타고라스의 수학적 사고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이처럼 수학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지식을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신성한 깨달음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단순한 수학자나 철학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신비주의적인 인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폴로 신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기적을 행하며 심지어 마신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알려질 정도였으니 이러한 소문은 피타고라스의 지혜와 능력이 평범한 인간을 넘어선 신적인 기원에서 비롯되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세계와 신비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지식을 권력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두세계 이론이라는 독특한 철학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이론은 우주의 창조자가 모든 물질을 서로 반대되는 근원 재료들을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세계 이론은 훗날 윤회 사상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니 그의 철학은 단순한 학문을 넘어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따르는 이들이 모여 형성된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였습니다.
그들은 수는 만물의 근원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신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수로 설명될 수 있었고 자연수만이 완전한 존재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피타고라스 학파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히파소스에 의해서 말이죠. 히파소스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수를 탐구하던 중 각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가장 긴 변은 무리수인 루트 2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무리수가 뭔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주율 파이나 루트 2처럼 소수점 아래 숫자가 끝없이 이어지고 반복되지 않는 수들이 바로 무리수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히파소스의 발견은 그들의 신념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신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을.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무리수의 존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리수는 감춰야 할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죠. 결국 이 충격적인 발견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히파소스는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를 죽였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전해져 올 정도입니다. 무리수의 발견은 피타고라스 학파를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뜨렸고 결국 이 사건은 피타고라스 학파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수학적 발견이 한 학파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수업만 듣고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 바로 아쿠스마티코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심오한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진정한 회원들, 마테마티코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피타고라스가 가진 모든 지식을 전수했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마테마티코이라는 단어가 훗날 우리가 수학을 뜻하는 마테마티카의 어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얼마나 수학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지식을 관리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타고라스는 단순한 수학자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면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수를 통해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고 철학적 사유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 했던 위대한 철학자이자 동시에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추구했던 교주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과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의 학파는 무리수의 발견이라는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식과 신념 그리고 진실이 충돌하는 피타고라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피타고라스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수학자? 아니면 신비로운 교주? 정답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피타고라스에 대한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